오늘은 유다 왕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자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불순종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기록된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불순종과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했냐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어떤 종말을 가져오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받고도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굳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유다의 열왕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같이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남은 생에 주의 나라 이루가는 하나님의 친백성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각오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백성이 친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섬기며 주님 오실 길을 우리와 또 우리 세대가 준비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는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유대 왕 중에 세 왕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특별히 말년의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세 명의 선왕들 중에 한 명이었죠. 유다의 선왕들, 유다의 왕들을 보면 그냥 평생 악하게 사는 왕이 있는가 하면 또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말년에 가서 또 돌이키는 왕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섬겼던 왕이 있습니다. 그 세 왕이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죠. 물론 완전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전적인 삶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왕들, 이 세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그리고 그 부왕들이 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정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했던 왕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 당대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제국이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이제 유다까지 쳐들어왔는데 유다의 여러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명이 넘는 이 아수르의 장군들과 군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산헤립 왕까지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때 얼굴이 떳떳해서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섬기다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엄청난 큰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며 부와 영광이 많아지니까 히스기야 안에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이 마음이 높아지자마자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심판을 경고하세요.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왕궁에 있던 모든 검은 보화가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유다 멸망한다.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사로잡혀 가지고 왕궁에 환관이 된대요. 자기 몸에서 날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 내시가 된다는 말이죠. 이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을 본지 아십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니까 제가 슈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전해준 주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내 후손들이 끌려가서 환관이 되거나 말거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있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진 이기적인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 선왕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자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역대하 32장 22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 내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열국의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높여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받아야 될 그 영광과 존귀를 자기가 받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또 이렇게 높아진 이유,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된 이유는 또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이죠. 그러나 바빌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의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면서 히스기야 마음을 시험한 거죠.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평안과 안정이 있다면 나는 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악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육신의 본성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흑인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가 없죠. 아무리 하얗게 되고 싶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본질이 그러니까.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없애려고 한다면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죠. 그처럼 우리 육신의 본성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에 붙잡혀 살았던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어떻게 살았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서 산 겁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며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 마귀의 지배를 있는 이 인간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성품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나를 위해서 살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그 가운데는 어둠이 역사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를 부인하고 이웃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다른 사람에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어떻게 되죠? 그곳에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육신의 본성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뭔가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난 다음에 넘어지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높여주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계속 높여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집니다. 그럼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타락한 성품이 나타나죠.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은사는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는 거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주의 종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 자기가 이런저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이죠.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은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마귀가 확 넘어뜨립니다. 그 죄성을 확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죠. 그 지도자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아야 되죠. 나를 통해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의 정죄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똑같은 교만이죠.
마치 내가 뭔가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왜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할 수 없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나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귀의 정죄에 동의하고 있으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을 높인 적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정말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막 기뻐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막 주눅들고, 그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뭐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겸손히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는 거죠.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 드러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마귀의 정죄 받은 적 여러분 없습니까? 이 정죄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마귀에 물리칩시오. 내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고 마음을 높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 므낫세의 삶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 중에 정말 심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태어난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줘가지고 므낫세 같은 그런 악한 왕이 태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뭐가 있죠? 하나님은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가 죽을 때가 됐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며 그 가운데 태어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33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이렇게 되었는데, 12살에 왕이 됐다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연장받고 생명 연장받고 3년 지난 후에 얻게 된 왕이 바로 므낫세죠. 그리고 또 이 악한 왕은 또 55년을 다스렸네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의 나라, 자기 아들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주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 바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는 이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므낫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므낫세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들의 삶을 통해 보면 선한 왕이라고 해서 그 뒤에 이어서 선한 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악한 왕이라고 해서 그 뒤를 이어서 또 악한 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선한 왕 가운데서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 뒤에 또 아몬이 나왔지만 그 뒤에 누가 나왔냐면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이 나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래도 유다 왕들 가운데는 악한 왕도 있었지만 선한 왕이 이렇게 가끔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을 보면 요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유다의 왕들과 안 되는 선한 왕이 가끔씩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나눠봤지만 인간은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한 자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하고 어두운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 뭐 하셔야 되죠? 다시 그 백성 살려야 합니다. 부흥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유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가운데 선한 왕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와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그때, 교회가 이제 끝난 같은 우리 자신을 바라면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부흥의 불을 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있는 거죠.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가 만일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어두운지도 모를 거야 아마.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정교를 살고 있으면 우리가 어두운 데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예비해 두시죠. 그 남은 자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이것은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뭘 하려고? 부흥을 허락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보이시나요? 마지막 때 징조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난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뭐 뉴스 조금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희한한 일이 세계 각지에 일어납니다. 사막 같은 기회에 막 폭풍, 홍수가 나지 않나? 여러분 6월 달에 그냥 뭐 우박이 내리면서 또 뭐 하여튼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세계 각지에서 화산이든지 지진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온갖 일이 다 일어나왔죠. 그 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도 내 때에 안정과 평안이 있으면 나는 이것을 좋게, 그리고 여전히 그냥 세상에 안에 빠져 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불로 나의 공력을 시험할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도 집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했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부흥, 주님께서 마지막 대추수에서 열방 가운데 성령을 보시고 회개와 부원능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준비해 줄 텐데, 저와 여러분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역사 가운데 들어갈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뭘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결단했죠. 그런데 내 결단만 가지고 이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못 이루어가죠. 상황이 딱 벌어지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뭘 약속하셨죠?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 주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500명의 제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그 120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는 안 된다는 걸 믿고 약속 붙잡고 120명이 뭐 했죠? 주님의 약속 임할 때까지 성경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기도한 일에 전념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밥 먹고 내 육신의 몸을 지키면서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일을 하면서도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사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 짓는 것밖에는.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이것까지 내려놓고 주님, 내게는 육신의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 이루가는 이 역사를 이루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모르는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출성하며 또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으시죠? 이걸 정말 믿으시고 갈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예모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사시겠습니까? 정견으로?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달으시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섬기는 세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 믿으시죠? 복음 전파가 그냥 전도훈련 받는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 권능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붙잡고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내 살 것 다 살고 육신의 일을 다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냥 소원만 가지고는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갔던 주의 종들에게는 금식과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이 발목들 다 끊어버리고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걸 끊어버리고 남은 생에 주의 뜻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힘들게 이루는 종교 계획을 다 원점으로 돌려버립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전에 히스기야 전에 그 부왕들, 악한 왕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 플러스 덜을 한 거죠. 그 말씀이 역대하 33장 2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는데 제가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전에 이방신의 단들을 쌓고 성전의 두 뜰에도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단들을 쌓았으며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는 또 점을 치고 마술과 여술도 행하며
영매와 점장이를 찾아다니는 등 온갖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몹시 노하게 하였다. 이뿐 아니라 므낫세는 또 자기가 직접 새겨서 만든 우상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전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 중에서 내가 경배를 받을 것으로 택한 장소이다.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자세히 므낫세의 죄악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올인. 완전히 헌신한 거죠. 어디까지?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을 그 우상에게 불태워 제사로 드립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낳은 아들을 정말 제정신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어둠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섬기는 이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내 자식까지 불태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번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만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거죠. 역대하 33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그 위에 9절 말씀이네요. 역대하 33장 9절.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그런데 유다 나라만 우상숭에 빠지는 것이 족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깨워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보다 그들이 더 많은 악을 행하도록 하였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온갖 악을 행하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쫓아낸 그 이방인들보다 더 우상숭배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몇 차례 경고하셨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셨겠죠.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또 이 제국을 통해 가지고 유다 민족을 징계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깨고 쇠사슬로 묶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여러분 므낫세가 그래도 유다의 왕이잖아요. 왕인데 아수르가 와가지고 유다를 침공을 한 다음에 그 나라의 왕을 마치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 갔습니다. 코에다가 고리를 깨고 손목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간 거죠. 완전 처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므낫세를 완전히 낮추신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렇게 악한 므낫세가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 그제서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고통을 당하자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여 다시 나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므낫세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위기를 모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 열매로 어떤 일을 했냐면 15절 16절. 그는 또 산당에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고 성전에 둔 그의 우상을 내어버리며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그가 쌓은 단들을 헐어 그 모든 것을 성 밖에 내어버렸다. 그런 다음에 그는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였다. 진짜 회개죠.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이런 회개의 열매가 따릅니다. 입술로만 회개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 진정한 회복과 부흥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므낫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므낫세와 같이 악한 사람이라도 죽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회개함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살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저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용서하실까? 네.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죠.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딘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 2000년 전부터 주님 오신다는데 오신다는 주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죠. 베드로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옛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셨다. 이제 이 온 세상 하늘과 이 땅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신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인 것,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나는 너무나 사악한 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나는 너무 늦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죄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시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회개하기엔 너무 늦은 죄인이야.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회개함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신이 회개할 때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당신을 용서할 모든 준비를 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가기 원한다는 이 복음을 전할 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위에 이런 분들 많겠죠, 여러분. 대화해 보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저는 복음 전하면서 그런 청년들을 만나봤어요. 막 몸부림치면서 어둠에 드러나가 몸부림치는데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세요. 그랬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용서 못할 죄인이 없어. 모든 죄를 용서하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했지만 나중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습니다. 그 입을 통해 그렇게 말하게 하는 존재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는 영이죠. 그 영은 이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속이죠? 자기가 붙잡고 있는 영혼을 속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속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서 이 진리를 선포하며 사단의 권세는 자를 하나님께로 회복할 이 사명을 받은 자,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며
사단의 권세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회복하며 이 제사함의 복을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방법이죠.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까 그 형제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계속 선포했습니다. 아니,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마귀가 네게 던져준 거짓말이야. 이걸 보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봐. 근데 그 형제가 힘들게, 처음에는 잘 안 나왔지만 나중에는 제자스라고 불렀어요. EM이었습니다. EM 학생이었는데 제자스라고 부르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기 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사람은 바로 암몬이라는 사람이죠. 암몬의 삶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 읽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으로 인용한 말씀인데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암몬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려하며 그 부친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루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암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국민이 아몬의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묵상하면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니까 암몬이 22세기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뭘 말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생에 일어났던 일을 충분히 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아버지가 우상숭에 빠졌다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발견한 분이 누구죠? 이 모든 우상들은 거짓신이죠. 이것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뒤에는 악한 영이 있죠. 참 신은, 참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경험을 통해 봤잖아요. 그런데 암몬은 어리석게도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합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가 처음에 했던 그 악한 행위를 따라가는데 성경 보니까 그보다 더 했대요. 여러분, 은혜도 은혜 위 은혜지만 이 악도 악 위에 악입니다. 대를 이어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려고, 우리 영혼을 깨우시려고 계속 말씀하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섬기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에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거 없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우상을 쫓아가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이 죄를 버려라. 경고를 계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죽게 될 거야. 그런데도 내일 미루면서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는데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마음을 계속 강팍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증전을 말씀하시고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누구에게 경고하셨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거 아닌가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할 거라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죠. 히스기야가 완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완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새 왕을 통해 주셨던 이 메시지 다시 한번 요약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질 때 여러분 그 마귀의 덫에 걸리면 안 돼요. 그걸 물리쳐야 되죠.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우리가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주는 영광과 존귀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뭐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지 않는 거죠. 이런 교만을 물리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악한 죄는 아무도 없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너무 늦어서 돌아가지 못할 죄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선포해야 됩니다. 아몬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계속 경고하는데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 불러주신 목적 무엇이겠습니까? 주신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마지막 때 부흥과 대추를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에 기도 가운데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한두 번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를 꿈꾸며 그 나를 기다린다면 이 복음이 열방가운데 전해져야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능력을 저와 우리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그런 결코 삶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영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이름 크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사람이 뜻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함께 고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도와주시죠. 우리 육신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신선히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선기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대주수 주님 모습에 남은 이 주수를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PMC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마음에 손으로 품고 하나님 약속하신 능력을 받기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상과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실 때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문하세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가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히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오. 주의 나라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너는 결코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고, 너는 이 죄를 버릴 수 없다고, 네가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 원수 마귀는 못 기울라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결단히 떠나갈지어다. 어이야라바 가라바 샹노라바 가라바 샹노라바 가라바라 이야라바라바라바 샹노라바라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라 이야라바 가라바라 샹노라바라 가라바라바 가라바 스키리야라 너무 늦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하여 죽으심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의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올라주되 응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모든 결박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근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던 이기지 못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며 경관들이 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강건히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릴지어다. 입술이 열릴지어다. 우리 입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길들을 따라 선포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붙잡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단단한 마음으로 주시고 이승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 찬양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믿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마음에 믿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사용하소서. 우리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이 소원이 참으로 우리에게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믿음으로 선포하여 주시오.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강력한 손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이 소원을 우리 손으로 심어주시고 남은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생명 주신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PMC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부모 세대, 모든 세대가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축복된 가정, 그 가정으로 우리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가정에 우리 형제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일어나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에덴을 지키며 그 땅을 가꾸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든 우리 남편들, 아비들 되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생명 바쳐 이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